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진심으로 신자 되고 싶은 중심 있는 믿음 주시어서 이 밤도 우리들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어서 주님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기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찾는 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어서 더욱 신자로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속에서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졌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데에 예수님의 시체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대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문을 꽁꽁 잠가버리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알려지는 것은 결코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신은 빨리 거두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가 금요일 오후 3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금요일 해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이 안식일에는 결코 십자가에 시신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이 시작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두지 않기 위하여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를 꺾는 이유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리 죽어야 시체를 치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매달렸던 강도 둘은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게 해놓으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었는데 선뜻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보시면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당돌이라는 단어는 겁없이 담대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상황에서는 여기 예수님의 시체를 구한다, 예수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겁 없이,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함께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 사복음서를 보시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돈 많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매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여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약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성 모독죄를 지은 매우 중범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자칫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이 일들을 요셉이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소망했다고 한다면 그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지금껏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그러한 모든 권세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걱정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그 모든 업적과 번영들, 그 경제적인, 그 모든 정치적인 위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이랬던 요셉이 왜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이제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인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서 그는 유대사회에서 완전하게 매장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이렇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요셉을 이렇게 바꿔놨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이처럼 요셉을 180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맞구나. 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요셉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가 부활하실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일 후에 확연히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살고자 자기를 숨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과감하게 버릴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행동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 행동은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코 이런 행동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은 쉬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할 때부터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혹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공개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신앙인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공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공개적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혹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폐를 끼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시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세마포로 싸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 이 무덤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묻히는 것을 비롯하여서 자기 가족묘를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곳에 마련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 무덤을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아주 정성스럽게 안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처음에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예수 믿는 것을,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자기의 신앙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이러한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가슴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이 영적 신분, 우리의 이 영적 신분을 우리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당당히 공개하여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애써야 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결코 과거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람의 영광 때문에 자기의 영적 신분을 숨기고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관원이 돼서 높은 자리에서 호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변화되어진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이 용기와 결단,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즉 자신의 영적 신분을 공개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영적 신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늘 공개하는 믿음 속에서 이 땅과 하늘의 것 사이 속에서 기꺼이 하늘의 것, 우리 주님을 선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늘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헌신을 늘 기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속에서 당돌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당돌이 공개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늘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